복습하겠습니다. 복습. 지난 시간에 항상 복습을 해야 되죠.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2시간 동안 공부했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그 얘기했어요. 성령을 받아라, 성령 받아라 하는데 성령 받는다는 것은 뭘까? 그 얘기했죠. 다는 것은 뭘까? 지난 시간 복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얘기했었잖아요. Receiving the Holy Spirit, 성령을 받는다는 것과 Receiving, 지금 복습하니까 좀 빨리 쓸게요. 예수를 받는다는 것, 혹은 예수를 believing, 믿는다는 것은 같은 의미로 봤어요. 적어도 바울 서신에서는. 바울은 성령 받는다는 것은 예수 믿는데 믿는 것은 받는 것으로 봤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받았다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받았지만 바울 서신 중에서 또 바울은 성령을 받는다는 것을 예수를 믿는다는 것과 조금 다르게 설명하는 구절들도 있어요. 예수를 믿었으나 은사적인 능력이 나타날 때 성령을 받았다고 또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 있죠. 은사. 뭐 사의와 오자양 충원절 같이 성령의 열매들 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은사들이 나타났을 때 성령을 받았다고도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의 견해를 볼 때 특별히 신약에서 성령 받았다는 것은 예수를 믿었다는 것도 되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 가운데 은사적인 능력이 나타난 자가 성령을 받았다고 말하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이 말과 자주 또 우리가 쓰는 말은 성령의 충만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성령 받는다는 것은 그런 의미다. 그러면 성령 충만이 뭘까? 성령 충만에 대한 얘기했죠. 성령 충만에서 유명한 구절을 하나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이미 외우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외우셔도 좋아요. 우리가 당신이 성령이 충만할 때 홀리 스피릿. 자, 보세요. 당신이 무엇인가로 충만했어요.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 당신은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말하면 안 되냐면은 요거예요. 당신은 성령을 더 가졌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게, 성령 받아라 이렇게 하면 성령 받잖아요. 성령이 충만하잖아요. 그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당신이 성령을 더 가졌다는 뜻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뭐냐? 그는 성령님이에요. 그가 more up, 소문자로 써야 되겠네. 당신을 더 갖게 되었다는 뜻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다른 얘기입니다. 성령을 충만하게 됐다는 것은 성령을 더 가졌다는 뜻이 아니에요. 성령께 더 많이 우리가 들어졌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 충만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단어는 통제권의 개념이에요. 통제권을 그에게 더 많이 이양한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원하는 일을 해요. 성령이 원하는 말을 해요. 성령이 원하는 대로 살아요. 점점 더 그렇게 됐어요. 그럼 그게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어떤 장소에 가서 성령을 받는 게 아니라 막 뒤집어지고 막 소리를 지르고 막 방언을 하고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는다는 게 아니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통제를 받는 영역이 더 확장된다는 뜻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헷갈리기 시작하니까 한국교회 성령론이 잘못되어서 부흥회 때 그런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뭐 뒤집어졌다 그러고 신비한 체험을 했다 그러는데 실제적인 삶은 하나도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가 날 더 갖도록 해야 되는데 그가 성령님이 나를 더 갖는 것은 내가 거룩해질 때 가져요. 성경 말씀을 볼 때 가져요.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세요. 그러니까 점점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면 그가 우리를 더욱더 갖게 되니까 그게 바로 성령이 충만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게 어디까지 가냐 하면,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할 때 누가복음 9장에 51절부터 56절까지 사마리아에서 배척당한 후 9장 57절에서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해요. I will follow you. 나 당신을 따를 겁니다. Wherever you go. 당신이 어디를 가든지. 거기서 중점은 뭐예요? 나 따른다는 거예요? 거기서 중요한 단어는 wherever예요. 어디를 가든지 난 따르겠다는 뜻이죠. 성령님이 어딜 가든지 나 따릅니다. 왜냐하면 나의 통제권은 당신께 있으니까. 그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 갈 건데요? 언제 갈 건데요? 어떻게 할 건데요? 거기에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수가 없으세요.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가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은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여러분 지금 당장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선교 가라, 아니면 너 그거 뭐 얻었던 거 저기 선교비 보내라, 그럼 여러분 고민하실 것 같죠? 저 고민 안 합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제가 우리 부교육자들과 얘기한 적도 있었어요. 제가 당장 지금 시골에 저를 필요로 하는 곳이 있으면 저 갑니다. 어떻게 갈 건데요? 여기는 어떻게 갈 건데요? 신경 안 씁니다. 하나님이 내게 그걸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제권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상관 안 해요. I will follow you. 당신을 따를 겁니다. Wherever you go. 당신이 어딜 가든지 말이에요. 저의 관심은 그지, 당신이지, 하나님이시지, 어딜 가든지 뭘 하든지 어떻게 살 건지 관심 없어요. 그와 함께라면 어떻게든지 살아줄 테니까, 그와 함께라면 최고의 삶을 누릴 테니까 걱정 안 합니다. 그게 성령의 충만이에요. 성령의 충만. 그래서 누가복음 9장 57절 말씀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어딜 가든지 무슨 상황이 있어요? 무슨 상관이 있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되지. 그 얘기 지금 성령 충만에 대한 얘기했어요. 그러면 좋다, 좋아. 그러면 성령의 충만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 얘기 또 했지요. 성령의 충만을 그럼 어떻게 받을 것인가? 지난번 우리 복습하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딱 두 가지 말만 생각하면 된다 그랬죠. two words예요. 딱 두 가지예요. 첫째, 당신은요 must 얘기해야만 돼요. say yes. 누구에게? to the Holy Spirit. 성령께 yes 하기만 하면 돼요. must는 꼭 해야 된다는 거죠. 꼭 해야 되는 거예요. 당신은 성령님께 yes 하면 돼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no 해야 돼요. 당신은요 꼭 해야 돼요. 뭐 해야 되냐면요, 말해야 돼요. 어떻게 말해야 되냐면 no라고 말해야 돼요. 누구에게요? to the flesh는 육체예요. 우리의 육신적인 생각이에요. 옛 성품이에요. 어두움의 생각들이에요. 거기에는 항상 no라고 해야 됩니다. 타협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한번 즐겨볼까? 한번 얘기해볼까? 한번 가볼까?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이 사라져버려요. 성령이 나를 통제하는 장악력이 사라져버려요. 성령 충만이 빠져버린다니까요. 쉽게 생각해서. 그래서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소욕과 옛 성품과 옛 사람이 요구하는 것은 항상 no라고 해야 돼요. You must say no 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리고 성령님의 요구에는 항상 yes라고 해야 돼요. 왜요? 왜 그래야 되는데 묻지 마세요. 성령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면 항상 yes 하면 돼요. 이게 두 가지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는 방법은 이거예요. 그런데 지난번에 그 얘기를 나눈 다음에 가만히 책을 읽어보니까 하나 빠졌더라고요. 성령 충만하는 과정을 요약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이 성령님께는 항상 yes하고, 나의 육신의 소욕에 대해서 항상 no라고 하는 것이 성령 충만하는 방법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어떤 과정을 밟냐면 desire죠. 이거는 갈망해야 돼요. 성령이 나를 주장하시도록, 내가 성령이 요구하시는 것은 항상 yes하고 육체가 요구하는 것은 항상 no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갈망해야 돼요.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desire. 그러면 갈망만 갖고 되느냐? 아니에요.
갈망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confess는 자백한다는 거거든요. 자백해야 돼요. 그 자백은 무슨 자백이냐면 내가 깨닫지도 못했던 죄에 대해서 자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백하지 않은 죄가 없도록, 내가 적어도 생각하는 내 속에서의 죄, 자백하지 않은 죄가 없도록, 자백만 하면 용서를 받거든요. 어떤 죄든지 상관없어요. 어떤 죄든지 상관없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 삶을 돌이키겠습니다.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에는 예스하고 내 자신의 육체의 소욕에 노하겠습니다라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컨페스하는 과정을 꼭 거쳐야 돼요. 그러려면 자백하고 이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잖아요. 그러면 성령 충만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께. 이런 과정이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통제권이 성령님이 나를 더 통제하시도록 갈망하고, 혹시 내가 성령이 나를 통제하시지 못할 만큼 죄가 있나? 고백하지 않은 죄가 있나? 살펴보고 고백하고,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서 성령의 통제권이 내게 확장되는 것을 보고 또 감사하고, 계속 그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성령의 충만함이 유지되는 거예요. 하고 부러져서 꺼져버리는, 아무런 밥도 못 짓고 죽도 못 끓이는 조그만 불이 아니라 활활 타올라서 막 사람을 변화시키고 생명을 변화시키고 환경을 변화시키고 교회도 변화시키고 가정도 변화시키고 직종도 변화시키는 그런 활짝 타오르는 성령의 불꽃. 그러면 계속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기도를 쉬겠어요? 어떻게 말씀을 안 보겠습니까? 제 머릿속에는, 적어도 제 머릿속에는,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기도 열심히 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새벽에. 근데 지금 그분들이 안 보이세요. 뭐 때문에 그런지. 안 보인다는 교회를 떠났다는 게 아니라 새벽 예배에 안 나오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리에 없으세요, 그분들이. 왜 없는지 모르겠어요. 뭐가 편안해졌는지. 제가 처음 올 때 교회가 막 힘들고 어려워서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했는지, 그래서 지금 기도를 안 해요. 적어도 제가 볼 땐 그래요. 그러면 성령의 통제권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성령 충만하는 방법 얘기했죠. 그래서 그 다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무슨 얘기했냐면, 그럼 왜 자꾸 성령의 종합적인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2시간 동안에 여러분 못 들은 분들 위해서 지금 하는 거예요. 그 성령론을 우리가 두 번의 시간에 걸쳐서 공부했을 때 하나 도표만 기억하면 된다고 했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세요. 우리의 삶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다고요.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를 기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커뮤니케이션 하기를 원한다고요.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의사소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좋은 길을 인도해 주시고, 그건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여길 가라 하시고 저길 가라 하시는 걸 계속 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결국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되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방식을 선택하시느냐? 2가지의 방식을 선택하세요. 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리고 그의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런데 그의 말씀은 이미 주어진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세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하나님이 내 삶에 대해서 기뻐하시고 요구하시고 가기를 원하시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봐야 돼.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그의 일은 기억하시죠? circumstance,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갑자기 말이에요, 느닷없이 설교 시간에 여러분 지금 갖고 있는 거 있죠? 그거 선교비 보냅시다. 만약에 제 입을 통해서 얘기했는데, 이거 내가 어저께 찾은 거 어떻게 알았지? 그거 환경이에요. 그거 환경이라니까요. 그런데 순종을 해야 되죠. Yes, you must say yes to the Holy Spirit. 그런데 안 해요. 못 들은 척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해서 그의 말과 그의 일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기를 기뻐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하냐면요, 성령님을 통해서 하세요. 성령님을 통해서. 그래서 성령님이 여기에 작용을 하세요. 여기에 작용을 하세요. 성령님이 말씀 읽을 때 깨닫게 하신다니까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말씀을 읽어도 깨달음이 없어요. 여러분 읽어보세요, 성경. 성령이 도와주시는 범위 내에서만 깨달음이 있어요. 환경을 봐도 깨닫지를 못한다니까요.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 몰라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세요. 우리 환경을 깨닫게 하세요. 그럼 우리가 깨달음을 가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에 대한 뜻이 이거구나 하고 깨달음이 와서 이 나의 삶이 여기에 나의 이름이 들어가면 저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아가죠. 그래서 삶을 한참 산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제일 좋은 길로 인도해 주셨거든요, 나를. 내가 스스로 생각해서 결단을 내려서 내가 이 길로 갈 수 있었을까? 못 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그때마다 말씀을 오고 하나님이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깨닫고 You must say yes.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내 삶을 통제하시니까, 내 삶을 장악하시니까 나를 끌고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견인이라는 말 있잖아요. 견인차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서울에서 부산까지도 갈 수 있어요. 견인차에 끌려가면 갈 수 있어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는 힘이 없고 나는 기름도 떨어졌고 다 망가졌지만 성령님이 싣고 가면 되는 거예요. 끌고 가면 되시는 거예요. 그럼 갈 수 있어요. 그 성령의 견인, 성령의 충만한 자가 얻을 수 있는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가 지금까지 성령론을 배웠던 것과는 개혁주의 성령론은 여러분 달라요. 저도 신학교 가서 배웠어요. 진짜 정말 성령론을 잘못 배우면 이상한 신앙인이 되겠구나. 그래서 희한한 교인들이 나오는 겁니다. 희한한 교회가 나오고. 아무리 교회 오래 다니면 뭐해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잘 모르는데. 그런데 지난 시간에 이런 공부를 마치면서 그런데 왜 나는 안 되지? 왜 나는 그렇게 이 모양으로 사는 거지? 라고 하면서 제가 다음 시간에 얘기하기로 했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 내 처지가 왜 이 모양일까? 무엇이 잘못된 거지? 라는 제목을 달았어요. 그 얘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를. 여러분이니까 오늘 되게 잘 오신 거예요. 왜 내 처지가 이 모양이지? 왜 안 되는 거지? 저 집은 잘 되고 저 집은 저 집 애들은 잘 되는 것 같고 저 교회는 잘 되는 것 같고 저 목사님은 잘 되는 것 같고 저분은 다 잘 되는 것 같아. 왜 나는 이렇지? 똑같이 교회 생활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는데 이 이유를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성령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고 그리고 성령님이 원하는 곳으로 가지 못하는 이유는 딱 이유가 있어요. 열심히 막 뛰어요. 막 뛰는데 줄을 안 거는 거예요. 줄을 안 거니까 막 뛰는 거예요. 막 뛰니까 뛰게 뛰었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꼴찌로 들어오는 거예요. 줄이 없으니까 어디로 뛰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디로 뛰어야 되는지를. 그걸 가이드라인이라고 하죠. 가이드라인. 그렇죠? 선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그래서 가이드라인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라인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내 삶이 왜 이 모양이지? 가이드라인을 여러분 못 보셨어요. 가이드라인을 쳐줘야죠. 그리고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뛰어야죠. 가이드라인이 없었어요. 가이드라인이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을 성경에서 뽑을 수 있지만 제가 한 10가지만 추렸어요. 중요한 것만. 첫 번째 가이드라인은요, 이거예요. 일드는 포기하다, 양도하다는 뜻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통제권을 양도하는 거죠. 통제권을 이양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 삶을 양도해야 돼요. 그리고 내 스스로의 욕심대로 살려고 하는 것을 포기해야 돼요. 아예 포기하십시오. 여러분들 때로 가면 제대로 안 될 겁니다. 하나님께 양도하세요.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마음껏 쓰시도록 양도하셔야 돼요. 그게 일드투갓이에요. 자, 지금 선을 긋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선을 긋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요,
하나님과 계속 접촉하셔야 돼요. 계속 접촉해야 돼요. 멍하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계속 교제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사이클을 자꾸 맞춰야 돼요. 자꾸 선명하게 맞춰 나가야 돼요. 오늘 이 일, 이 사람과 만나서 하길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고 세밀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기도 노트를 쓰거나 여러 가지, 좀 이따 얘기 나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컨택하는 거예요. 컨택, 접촉을 하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든지, 기도를 하든지 말씀을 읽든지, 뭐 핸드폰, 스마트폰에 애들 사진 넣는 것도 좋지만 말씀 사진 넣는 게 더 좋아요. 애들 알아서 클 거고, 말씀을 보고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자극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하나님께 서렌더는 복종이잖아요. 복종. 아까는 이양, 포기하는 거고, 양도하는 거고, 복종해요. 하나님께 더 복종하는 겁니다. 복종은 하기 싫어도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기 싫다고 안 하면 안 돼요. 하기 싫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깨달아지면 하는 거예요. Surrender to God. 그 다음에요, 우리가 잘 아는 Love to God이 있겠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만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이 얼마나 힘이 있는 줄 아세요? 제가 설교자지만 대단히 솔직한 얘기고 정확한 얘기고 좀 미안한 얘기긴 하지만, 성가대 찬양이나 특송 찬양이 형편없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영적인 게 팍 다운됩니다. 그건 설교자는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큰 교회나 뭐 대단한 교회는 제일 목사님들이 신경 쓰는 것은 음향에는 굉장히 돈을 많이 쓰십니다. 저도 그걸 알 수 있어요. 저는 거기다 돈 쓰는 것보다 딴 데 쓰는 게 좋겠다 그래서 내가 음향에 대해서 한 번도 제가 먼저 고쳐달라거나 뭐 좋은 거 하자 소리 한 적이 없지만, 우리 교회 음향은 중간 이하라고 얘기해요. 여기 성혜전자 그분들이 오시면 이 정도 교회의 음향 시스템은 중간 이하라고, 맞지? 중간 이하라고 얘기해요. 그래도 저는 상관없어요. 그런데 찬양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찬양은. 그래서 막 솔리스트도 막 돈 주고 하고 그러지만 전 그것도 바라지도 않아요. 그게 아니고 찬양 드리는 자의 마음이 드러나요. 저분이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사셨는지 드러나요. 기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표 기도자가 무슨 기도든지, 수요든지 금요일 뭐 주일 오후든지 주일 오전 상관없이 기도자의 기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평상시 일주일간의 삶이 주님과 가깝지 않으면 기도가 길어집니다. 중구난방이 돼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여기 갔다가 저기 붙이고 짜집기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심플하지만 강력한 기도가 있어요. 그것은 이분이 일주일 동안 주님과 가까이 지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전혀 껄끄럽거나 어색하지 않구나 하는 게 느껴져요. 그런데 어색하고 껄끄러운 것은 한참 동안 말 안 하던 딱딱한 아버지 앞에 가서, 아버님 제가 오늘 왔는데 하면서 말하니까 떨리고 또 껄끄러운 거예요. 늘 주님과 대화하는 사람이라면 언제든지 얘기할 수 있죠. 금방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 안 해서 그렇지. 그래서 찬양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리고 6번째, 이것도 참 중요합니다. 정직해야 돼요. 이 정직은 모든 것에 있었습니다. 모든 것에 있어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든지, 자녀들과의 얘기를 하든지, 주일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을 가르칠 때든지, 아니면 부부간이라든지, 사업관계라든지, 누구한테든지 무엇에든지 정직해야 돼요. 정직하지 않으면 선에서 벗어납니다. 선에서 벗어나면 열심히 뛰는데 목표에 도달이 안 돼요. 이길 수가 없어요. 성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정직하지 않은 자의 삶을 성공을 주시질 않으세요. 그래서 제가 이걸 써놓은 거예요. 모든 것에 있어서 정직하셔야 됩니다. 정직하셔야 돼요.
속일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얘기해서 저 사람이 이렇게 반응하면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서 후려쳐야지. 그러면 안 돼요.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얘기해서 화도 나고 또 의견도 달라질 수 있지만 정직하게 얘기하면 끝은 좋아요. 어떤 식으로 결정되든지 정직하셔야 돼요. 어떤 상황이든지 정직하셔야 돼요. 이러지 않으면 선에서 빗나가요. 6번째까지 했죠. 1, 2, 3, 4, 5, 6 됐죠. 그 다음에 이거 해야 돼요. Thanks God.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되는데 감사하는 건 말이 그 다음이 중요해요. 자,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되는데 뭐에 대해서 감사하시냐면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당신의 핸디캡에 대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볼 때 너무 내가 보잘것없는 그것 있잖아요. 키, 외모, 돈, 배운 거, 자녀들 교육받는 거, 그 중에 핸디캡이 있지요. 그 핸디캡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그걸 못해요. 가진 것에 감사는 하는데 갖지 못한 것에 대해서 불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선에서 자꾸 빗나가는 거예요. 빗나가요. 살아있음이 감사고 호흡하는 것이 감사고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감사인데 감사치를 못하니까 자꾸 손에서 빗나가는, 가이드라인이 제시됐는데 자꾸 빗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당신의 핸디캡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얼마나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것 없어서 힘든 거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감사해 보신 적 있으세요? 하나님 왜 빨리 안 주세요? 하나님 왜 빨리 이거 안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나만 안 주시는 거예요? 왜 나만? 근데 하나님 나만 안 주신 것에 대해서도 고맙습니다. 내 자녀가 이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남들보다 그렇게 노력하는데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좋은 결과가 안 나왔네요. 감사합니다. 저 지난번에 담임 사역했던 교회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장로님 내가 되게 존경해요. 정말 존경하는 장로님이에요. 송달복 장로님. 사업을 하면 실패하세요. 사업 시작할 때 사업이라면 좀 큰 사업보다도 그냥 가게 뭐 이런 것이지만 제가 송 장로님을 좋아하는 이유는 지금도 가끔씩 전화 오세요. 그럼 제가 장로님과 냉면 먹었던 거 기억해. 냉면 먹으러 갈게요. 그러면 예 언제든지 만나자고 막 그러시는 장로님인데 개업 예배할 때 초청해요. 개업 예배 드려요. 그러다가 이제 몇 달 몇 년 하다가 망해요. 그러면 목사님 망했어요. 이분 폐업 예배 드려주세요. 폐업 감사 예배. 나 그래서 존경해요. 이분은 정말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분이시구나. 보고 싶어요. 송장로님. 그래서 여러분이 갖고 계신 남들보다 모자란 것에 대해서 감사하셔야 돼요. 그래야 선에서 벗어나질 않아요.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요 선에서 벗어납니다. 그 성령이 빠져나가는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이 사라져요. 성령이 우리를 잡았다가 놓으세요. 야, 네가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하는 일을 못마땅하는 것이니까 성령이 이렇게 자꾸 놓아버리신다니까요. 그럼 성령이 원하는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당신의 핸디캡에 대해서.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 리펜트가 맞죠? 회개는 그때그때 하셔야 됩니다. 그때그때. 회개 안 하면 선에서 자꾸 벗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제가 잘 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obey God. 이 obey는 또 조금 달라요. 이게 surrender나 yield나 다 비슷한 낙이지만 obey는 복종이기도 하고 순종이기도 하니까요. 그러니까 아까는 복종이니까 하기 싫어서 가야지. 그런데 이 obey God은 좀 더 자원하는 마음이 더 생겼어요.
좀 더 편해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게 그런 거고. 마지막 열 번째는 이렇게 여기 열 번째입니다. 열 번째는 to higher level이라고 할 수 있어요. levels. 뭐에 대해서 갈망한다는 게 long이잖아요. longing to, long. 이게 뭐에 갈망하는 거예요. 뭐에 대해 갈망하냐면 좀 더 높은 레벨에 오르기를 갈망하는 거예요. 이대로 살면 안 되지. 더 하나님의 뜻대로 한 단계 높아져야지. 더 높아져야지 하면서 더 좋은 것, 더 깊은 것, 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한 걸음 더 나가는 거예요. 제가 저의 그 모 교회에 그 전도사님이 고등부 목사님인지 중등부 목사님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키가 자그마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은 10의 9조를 드리시는 분이에요. 10의 9조. 지금 선교사로 가셨다 그러던가 잘 기억이 잘 소식을 못 들었어요. 근데 그분은 사모님이랑 두 분이 사시는데 10의 9조를 드리셔요. 10의 1조 드리는 것도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10의 9조를 드리신다니까요. 10의 1조 갖고 사세요. 그래서 신문에 나왔나요? 굶어 죽었다고? 안 나와요.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사용하시는지 저는 똑똑히 봤습니다. 아, 저렇게 살 수는 없겠지만 저래도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래도 되네? 저렇게도 살 수 있네? 야, 감사한 건 그 10,000원도 못 드리는 분도 계시대요. 저는 뭐 지금 12년째 우리 교회 와서 여러분들 헌금 낸 거 한 번도 본 적 없다 그랬죠. 자신 있게 말합니다.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누가 얼마를 냈는지 어떻게 냈는지도 몰라요. 그거 보는 순간 여러분들을 딱 볼 때 저 사람 신앙생활 잘하나, 저 사람 헌금생활 잘한다고 이렇게 막 평가할 것 같아가지고 일부러 안 봐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12년 전과 지금 여러분이 똑같다면 여러분은 하이어 레벨에게 관심이 없어요. 지금이 시대가 어느 때인데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의 헌금 생활이나 헌신 생활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얼마나 헌신이 형편없는지, 얼마나 헌금 생활이 형편없는지 한번 보세요. 비율로 얘기하겠습니다. 액수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쓸 수 있고 할 수 있는 정도에서 이 정도 비율이라면 내가 최대한이라고 생각하는 것만큼 하시는 분이 계시는지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에 머물도록 안 하십니다. 더 잘되게 하세요. 그건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맨날 거기서 왔다 갔다 하니까 딱 그렇게만 사는 겁니다. 딱 그렇게만 살아요. 벙벙 해보세요. 시간인데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든지. 그러면 하나님이 더 채워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10가지 것들을 얘기할 수 있어요. 가이드라인이 여러분이 있으신지, 가이드라인을 놓치시지는 않았는지, 선도 보지 않으면서 뛰고는 있지 않은지,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은 했으나 도달을 못하고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는 분들은 아니신지, 이게 한 가지 이유이고요. 여러분과 저의 처지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이유는 그것 때문이에요. 가이드라인이 없기 때문이고, 두 번째 또 이유가 있어요. 이제는 좀 더 좁혀볼게요. 이제는 좀 더 쉽게 얘기할 수 있어요. 체크 포인트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체크 포인트. 체크 포인트는 한국말로 뭐라고? 체크 포인트죠. 체크하는 포인트가 없어요. 뭘로 체크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뭘로 체크할 수 있을까요?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10계명이에요. 10계명, Ten Commandment. 이것은 10계명도 못 외우는 성도들도 계시대. 그러면 10계명을 지킬 수도 없잖아요. 10계명도 모르는데 무슨 10계명을 지키고 말고 하겠어요? 10계명 다 기억하시잖아요? 제가 우리 교회 와서 1년인가 2년 됐을 때 저 소예배실에서
한번 쭉 구약 강의를 한 적이 있었었죠. 몇 달 동안. 그때 저는 이런 얘기, 십계명 저는 외울 때 물론 여러분 각자 외우는 방법들은 갖고 계시겠지만 저는 이렇게 외웠다 그랬어요. 나, 너, 하나님, 안부, 살간, 도고집 이렇게 외웠다 그랬죠. 이렇게 하니까 안 잊어버리던데요. 십계명은 나와 네가 하나님께 안부 인사를 하면 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똥꼬집아, 이렇게 제가 기억했다고 했어요. 그 위에도 여러분이 십계명 정도는 기억하셔야 돼요. 세례 받을 때만 외우고 자기는 다 까먹고 뭐 그러면 안 돼요. 그럼 보세요. 십계명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부터 쭉, 이것이 내 삶의 체크 포인트가 되셔야 돼요. 왜냐하면 십계명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천국에 올 수 있는 법, 율법을 지킴으로 천국에 올 수 있는 법의 요약이 십계명이니까. 그 십계명만 지키면 율법을 지킨 거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이룰 수 있어요. 물론 하나님 제시하신 율법 지킴으로 천국에 오르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하시죠. 인간이 그것을 성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십계명을 주님께서 요약하신 겁니다.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지. 두 가지 계명으로 요약하셨어요. 그래서 사랑의 이중 계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게 모든 율법의 핵심이에요. 사랑의 이중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자, 두 가지로 줄였어요. 근데 두 가지를 또 하나로 줄여보세요.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요약하면 뭐가 남아요? 사랑이 남죠. 그렇죠? 그래서 체크 포인트, 사랑이에요.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것인가? 내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인가?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인가? 내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것인가? 내가 이런 행동을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행동인가? 내 이웃은 가까운 것은 내 배우자, 내 자녀, 또 예수 믿는 같은 신앙생활하는 자들, 뭐 친척들, 직장 동료들 다 내 이웃이죠. 그 이웃들을 사랑하면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이 말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 이런 데 갈 수 있을까? 라고 체크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인가? 내가 내 몸을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근데 그만큼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내 자녀를 사랑해서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인가? 체크해보라는 거예요. 아닌데? 하나님 사랑하면 이렇게 할 수 없지. 하나님 사랑하는데 어떻게 저 사람한테 저렇게 욕을 해? 하나님 사랑하면 그렇게 거짓말하면 안 되는 거잖아. 하나님 사랑하는데 어떻게 이웃의 마음을 아프게 해? 안 되지. 그러면 안 되지 하고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체크 포인트예요. 너무 쉽잖아요. 아까 가이드라인 10개로 줄였지만 10개 다 기억하지 못해도 됩니다. 체크 포인트로 체크하면 되는 거죠. 십계명 지키는가? 십계명에서 어긋나지 않는가? 십계명 너무 힘들어요. 나 너 하나님 안부 살간 도고집 그거 어떻게 해요? 안부 상간 그래? 그러면 두 가지 주셨잖아요. 예수님이 내 이웃을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또 줄여버리세요. 또 줄이면 사랑이죠.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인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인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것인가? 자꾸 체크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체크해서 아니지. 말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지. 그럼 말 안 하는 거예요. 하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했고 내 이웃을 나와 결혼을 맺은 저 여자가 내가 말을 해버리면 돌 맞아 죽을 텐데 하고 요셉이 가만히 끊고 자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이웃, 내 가까운 저 여자를 마리아를 사랑하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옳은 것은 얘기해야 됩니다. 나는 죽어도 얘기합니다. 내가 칼에 들어와도 얘기합니다. 그러면 옳다고 하니까 싸움 나는 거라니까요. 교회도 깨지고 사람들도 갈라서고 가정도 깨지고 다까지 깨집니다. 옳은 일을 찾으니까. 옳은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정의는 옳은 게 아니라 선한 것이라니까요. 선한 것은 모두가 사는 거예요. 모두가 사는 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자가 하는 말과
행동에 따라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명심하셔야 돼요. 명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원하시는데 자기는 하나님의 뜻을 쫓는다고 이렇게 행동을 하니까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 사역하면서 얼마나 강조했는지 몰라요. 너희들 뭐 조건 따지면서 뭐 결혼한다고 하지만 야, 내가 확실하게 나 얘기한다. 나 누구랑 살아도 잘 살 자신 있어. 내가 얘기했어요. 난 누구랑 살아도 잘 살 자신 있어. 왠지 아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아내라면 그 아내와 행복하게 살 자신 있어. 하나님이 주신 것이 확실하니까. 조건? 외모? 나 별로 신경 안 써. 하나님이 허락하신 결혼이라면 누구랑 살아도 잘 살 수 있어. 그게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해 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조건을 많이 따지니까요. 너무 성품이 안 맞는다, 너무 뭐가 안 맞는다, 너무 뭐 문화적인 게 아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가장 가까운 내 이웃, 내 아내, 내 남편을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면 그거 못하겠어요? 할 수 있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거 못하겠어요? 할 수 있지? 그런데도 교인들끼리도 싸운다니까요. 한 교회에서 한 주님 안에서 한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끼리 못 살겠다고 갈라진다니까요.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어요? 하나님 앞에 결산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은 뭐라고 해도.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아까 가이드라인과 체크 포인트를 겪어서 얻어내는 결론이 있어요. 그 결론은 이겁니다. 합니다. 해요. 자, 하나님의 뜻을 행해요. 그래, 하나님 뜻을 행하는 건 당연하지. 근데 그 뒤가 중요하다니까요. 자, 이런 단어가 쓰고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 뜻 행해요. 그래요. 나 하나님 뜻 행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나 해요. 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행해요. 근데 whatever, that, maybe 그게 무슨 뜻이냐면 그게 무엇이든 간에 그 뜻이에요. 그게 뭐든지 간에, 그게 어떻든 간에 그게 뭐든 간에 난 하나님의 뜻이라면 행해. 그런 다짐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어요. 또 걸렸네. 지난번이랑 똑같으네요. 그렇죠? Wherever you go. 네가 어딜 가든지, 당신이 어딜 가든지 나는 당신을 따를 겁니다 하고 wherever 그거 걸렸죠. 이건 whatever예요. 그게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의 뜻을 나는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미 체크했거든요. 체크했으니까, 사랑이 동기가 된 행위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면 난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 자, 내 삶에, 내 인생이 이 모양 이 꼴, 내 처지가 이렇게 된 것은 가이드라인이 없었구나, 체크 포인트에서 체크를 하지 않았구나 라고까지 됐어요. 그럼 이제 실제로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이게 중요하죠. 어떻게 살아갈까?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얘기할 거예요. 구체적인 방법을 실천해 보세요. 첫째는 매일 말이에요. 매일 영적인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게 새벽 기도든지 아니면 큐티든지 뭐든지 좋아요. 매일 자기의 영적인 시간을 확보해야 돼요. 24시간 중에서. 저녁 시간이든지 점심시간이든지 아침 시간이든지 새벽 시간이든지 항상 그 시간이 정해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정해놓지 않으면
사업하느라고, 공부하느라고, 사람 만나느라고, 뭐 어디 일 바빠갖고 일 하나님과 교제를 하지 못합니다. 매일 영적인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게 첫 번째 구체적인 방법이고, 좀 더 얘기한다면 개인적인 뉴트리시라는 거, 뉴트리시 있죠. 개인적인 자기만의 어떤 그런 쉼의 시간들을 가져요.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하냐면 정기적으로 말이에요. 정기적으로 간격을 두고 갖는 거예요. 자, 이거는 매일 갖는다 그랬잖아요. 매일 갖는데 한 달에 어느 정도, 혹은 3개월에 어느 정도, 혹은 6개월에 어느 정도, 1년에 어느 정도는 정기적인 시간들을, 인터벌을 갖고 개인적인 쉼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1년에 2번은 기도원 가죠. 정기적으로 2번 가요, 항상. 가서 신년의 계획도 세우고, 여름에 또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또 저 자신을 돌아보고, 정기적으로 꼭 2번은 갑니다. 제가 가는 기도원에 제가 그때는 충신교회 담임 목사가 온다는 것도 알 만큼 제가 지금 12년 동안 거의 그렇게 했어요. 그런 시간들을 꼭 보내요. 꼭 보냅니다. 개인적으로 꼭 그런 시간들을 보내요. 정기적으로 보내요. 확보하지 않으면 그런 시간을 가질 수가 없어요. 너무 바쁜데요. 사업도 바쁘고 공부하기 바쁘고, 아이고 직장생활 하는데 그거 어떻게 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우선순위로 두면 할 수 있어요. 가족 휴가에도 이런 시간을 가질 수 있어요. 가족 시간에 놀는 것만 하지 말고 가서 좀 일찍 일어나서 아이들 자고 뭐 아내 자고 남편 자고 할 때 좀 일찍 일어나서 한 시간 뭐 산책을 하든지 해가지고 이런 시간들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또 하려면 뭐냐면 셀그룹이죠. 셀그룹에 인볼브 해야 돼요. 꼭 참석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 혼자 말씀 보고 또 하나님께 직통 계시 받고 그러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를 보고 흉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이미테이션이에요. 모방하는 데서 출발해요.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어릴 때 어떤 권사님이,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이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금요기도 철회가 끝나고 밤새 기도했다가 토요일 날 새벽 예배 마치시고 막 가시고 그래요. 내가 저 권사님 따라서 해야지. 그러니까 어릴 때 그 권사님이 저의 모델이었어요. 기도의 모델이셨어요. 목회자로서의 모델은 또 저에게 몇 분 계세요. 아, 저렇게 설교해야지, 저렇게 목회해야지 하는 분들이 몇 계세요. 그래서 모방을 하는 거죠. 그분들이 했던 것처럼 살아가고 그분들이 시간 활용을 했던 것들을 흉내내고 하면서 변화받는데, 그런데 그분들과 개인적인 접촉을 하면 훨씬 좋습니다. 훨씬 좋아요. 그래서 저는 존경하는 목사님, 미국에서도 마찬가지, 존경하는 목사님 막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목사님 이건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죠? 하고 꼭 여쭤봤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분에게도. 제가 어른들한테는 잘해요. 어른 목사님들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또 동기 모임들 가운데서 지금 벌써 30년째 가까이 목회 모임을 하는 저희 그룹이 있어요. 심지어는 휴가도 같이 맞춰가지고 같이 가서 그 휴가 때 같이 기도하고 또 뭐 세미나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 모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에서는 구역 예배나 전도회나 또 소그룹 모임 같은 거 꼭 필요해요. 이거 참석하지 않으면 신앙이 안 자랍니다. 인볼브 셀그룹. 그 다음에 이것도 참 중요합니다. 가족과의 시간을 보내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교회에 많은 행사들 일부러 안 해요. 가정도 삐딱삐딱 찌그러찌그러 하면서 무슨 교회 와서 뭐 한다고 그래? 자기 사업도 제대로 못하면서 무슨 교회 와서 뭐 이거 이래라 저래라 얘기를 해.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교회 생활도 즐거운 거예요. 자기 삶이 삐딱삐딱 하는데 교회 와서는 자기 삶이 막 힘든 것들을 교회 와서 막 채우려고 하니까
다른 사람 막 비난하고 막 그러는 겁니다. 그래 가정이 화목하려면 예수 안 믿는 사람끼리 어떻게 가정이 화목할 수 있어요? 절대 안 됩니다. 어디서 가정에서 영적인 휴식을 얻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안 돼요. 그래서 패밀리 타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내와 남편과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쉼을 얻고 용기를 얻는 겁니다. 몇 년 전 너무너무 힘들 때가 있었어요. 정말 그때 제가 한번 죽는 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 하나님, 나 차라리 죽는 게 안 낫겠습니까? 근데 제 아내와 같이 저쪽에 임진강 쪽에 어디 가가지고 가만히 강 보고 앉아 있었네요. 몇 시간을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가만히 앉아 있는데 눈물이 두루루 흐르기도 하고 제 아내는 아마 눈치 못 챘을 거예요. 그런데 옆에 아내가 있다는 게 그렇게 힘이 되던데요. 제 아내가 그런 말 했거든요. 난 당신이 제일 중요해. 당신 몸 상하고 당신이 힘들 것 같으면 다 그만둡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너무너무 힘이 나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이 나. 아, 그렇지. 그런 용기와 그런 권면과 그런 힘은 어디서 얻겠어요? 가족에게서부터 얻어야 돼요. 가족. 패밀리 타임 참 중요합니다. 그 다음요. 마지막 하나만 더 할게요. 예배예요. 예배 성공하지 못하면 말짱할 겁니다. 예배 한두 번 빠지기 시작하면 말짱할 겁니다. 예배에 성공하셔야 돼요. 예배는 예배자의 설교나 성가대 찬양의 질이 아니에요. 예배자의 준비예요. 예배자 스스로. 예배자의 준비가 되면 전도사님, 교육전도사님이 설교를 해도 은혜를 받아요. 자기가 준비를 안 되면 아무리 설교를 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담임 목사가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제일 관심을 많이 갖지 여러분들에서 제일 많이 기도하는 목사가 담임 목사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담임 목사가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준비하고 그렇게 애써가지고 설교를 딱 하는데 참이 막 오는 거예요. 자기 오고 막 눈 감고 막 이래요. 그러면 제가 마음속에 야, 엄마가 장봐 와서 신선한 것으로 막 요리를 하는데 애가 안 먹겠다는 거예요. 맛없다는 거예요. 다른 집처럼 다른 거 시켜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가 야, 널 위해서 내가 이렇게 애쓰고 너 입맛 내가 알고 너 건강 생각해서 이거 필요해서 이렇게 했는데 너는 딴 집 엄마가 만드는 것만 좋아하냐? 그러면 엄마가 음식하기 싫어요. 싫어집니다. 음식을 왜 해요? 그렇게 시간을 내서 뭘 하겠어요? 안 먹는데, 먹기 싫어하는데. 그리고 다른 엄마가요 이렇게 맛있는 거 했는데 엄마도 이것 좀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그 엄마가 속으로 생각 안 해요. 야, 이 나쁜 거 가! 이렇게 안 하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 엄마들? 아빠들 안 그러겠어요? 다른 집 아빠는요 막 용돈을 20만 원씩 30만 원씩 주는데 아빠는 말이에요 15만 원이 뭐예요? 다른 집 가 그러면 그 아빠가 좋으면 그렇게 안 하겠어요? 지가 준비를 안 해놓고 와가지고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배 드릴 때 여러분 보면 압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지금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앉아 있는지 아니면 그냥 시간 때우는지 알죠? 왜 제가 모르겠어요. 제가 눈이 아무리 나빠도 여기서 다 보입니다. 왜 안 보입니까? 다 보여요. 일부러 안 보인다고 얘기하는 거지. 그리고 저는 그게 신경 안 쓰고 싶어요. 왜냐하면 듣는 분들이 중요하니까. 졸거나 시끄럽게 하거나 뭐 늦게 들어서 팍팍팍 걸어오거나 신경 안 써요. 근데 쓰이기도 해요. 그것 때문에 신경이 다른 사람 쳐다보고 막 그러니까. 신경 쓰이지만 거기에 집중해서 저의 집중력을 잃어버리면 나머지 분들은 뭐예요? 밥 먹겠다고 오신 분들. 그러니까 안 쓰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월십은 뭐라 그랬어요? 미팅이라고 그랬죠. Between God and His people이라고 그랬죠. 만남이에요. 그와 하나님과 그의 사람들과의 만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만나기로 와서 앉아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기를 His word는 바이블이라고 그랬잖아요. His work은 circumstance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환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내 길을 조종하기를 기뻐하시는데 성령이 우리의
우리의 삶을 통제하셔서 우리를 이끌어가기를 기뻐하시는데 하고 있으니까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냐 이겁니다. 그리고 삶이 안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처지가 딱 그 모양인 거예요. 아무리 주의 뜻대로 내 삶이 이끌림 받는다고 해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고 싶으시는데 안 되는 건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고 반찬이 맛없다, 뭐 그러냐, 뭐 이런 것만 생각하고 성가대 틀렸네. 왜 저렇게 성경을 저렇게 기도를 저 모양으로 하냐. 그것만 판단하고 앉아 있으니 무슨 성장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내 처지가 왜 이 모양인가? 무엇이 문제인가?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가이드라인이 없었기 때문, 체크포인트로 체크해 나가지 않았기 때문, 그리고 여기 있는 말씀처럼 매일매일 자신의 경건 생활을 갖거나 정기적으로 자기의 휴식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휴식시간을 갖지 않았거나 소그룹에 참석하지 않았거나 가족들 간에 부부끼리 영적인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예배에 실패했거나 그런 것입니다. 거기까지 해야 되겠어요. 그래요. 혹시 제가 말하면서 실수한 거 있으면 용서하시고, 제 마음속에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마지막 기회처럼 말씀 전해야지.